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도 하고 또 이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은 유대 왕국에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그 왕의 대관식에서 낭송하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한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해 주셨느냐 하면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그 가문과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에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가 되겠죠. 그 유대 나라에서 왕위가 이제 계승될 때마다 이 시편 2편을 낭송하고 또 사무엘 하에 있었던 그 이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과의 그 왕권은 정통성이 있고 그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 왕가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에 대한 복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알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시인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지만 실제로 다윗 그 가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절에 잠시 흥왕했다가 그 다음 때로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왕권이 축소됩니다. 아주 약해져요. 그리고는 한 400년쯤 흘러서는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정말 그 혈통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이 거짓 언약이었는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다윗의 그 육체적인 후손을 세워서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지역에 왕노릇하게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사실상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왕이시고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역시 신약에 말하자면 복음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그리스도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대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를 지키면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죽음이 없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덴 동산 혹은 그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이런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세상 속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인생들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의 칼날들이 얼마나 드세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바로 죄 때문이고,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빛인데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어두움이기 때문이다. 어두움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때때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박해와 조롱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다 돌아보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유토피아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맨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래야 행복할 줄 알고 그래야 유토피아를 얻을 줄 아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만의 힘으로 미래가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 이외에는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속한 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초월적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주님이신 그분이 우스우신다고 말합니다.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어서 인간적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왜 비웃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때때로는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도대체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온 천지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 온 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여길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내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죠. 이 왕은 다윗의 후손들, 혈육의 후손들, 그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는 사실 망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어디에 세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그것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합니다. 또 예루살렘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선포되었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왕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전날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이 시편에 혹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왕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라한 몰골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의 당국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거기에 죄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 죄표입니다. 죄패를 갖다가 걸어 놨는데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의 신실한 성취로서, 다윗 언약의 바로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메시아요,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산 시온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내가는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택된 그가 말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메시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이분은 본질적으로 우리들과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존재. 이것은 우리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초월적 존재인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은 이분이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는 대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참으로 초월적 존재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영원한 왕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소유권을 주셨다라고 주장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이 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절대적인 왕으로 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십자가에 참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해 보였던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당신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철장 권세가 있는데 이 철장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철장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채색하고 덧칠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만주의 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왕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10절에서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고 이 왕은 초라한 모습으로 죽은 것 같지만 이 왕이야말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길, 복된 길을 지금 명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럽니다. 군왕들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스스로 장담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아, 지금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원히 너희들이 가진 그 기득권과 그 권력과 그 부귀를 누릴 줄 알고 있지만 참으로 미련하구나 하는 거예요. 안개처럼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던 대단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한 너희들이야말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군왕들,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대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세대에는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는 나름대로 종교들이 있었고 그 종교를 통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 이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종교에 충실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현재 확신하고 있는 그 윤리적, 도덕적 그 룰을 따라서 잘 살아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전도할 이유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떤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지요. 떨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내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막연하고 혹은 추상적으로나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동반견이라든지 애완동물과 같이 친근함만을 가져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머리를 조아려야 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내게 친근한 하나님,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아들, 예루살렘에 세우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왕이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작은 나라 왕들이 그 강력한 왕의 손등이나 혹은 이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쓸 당시에 그 의미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내용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종이 결단되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그마한 동네에 갔다가 그곳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유대인 식사법이 다리를 쭉 뻗어놓고 비스듬히 앉아서 손으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누구나 잘 아는 과거가 좋지 못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쭉 뻗고 있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피 또 감격하며 울었던지 그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그 눈물을 깨끗하게, 그 발에 묻어있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여러 번 계속해서 맞춥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옥합째 꺼내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발을 쭉 뻗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남정네가, 젊은 여인이 와서 이미 발을 만질 때부터 발을 오므렸어야 할 터인데 발을 계속해서 뻗어놓고 거기에 눈물을 계속해서 뚝뚝 떨구는데도 그대로 그 흐느끼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그 눈물들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데도 민망해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서비스를 받다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는데도 여전히 발을 뻗고 앉아 있다가 향유를 옥합채 들이붓는데도 그냥 뻔뻔스럽게 앉아 있는 이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에 이 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입맞춤을 받을 만한 왕이다. 나는 모든 이들이 내게 복종해야 할 왕이다. 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왕이다.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왕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왕이시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분을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럽니다. 길에서 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급속한 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등장하게 될 때 바로 길에서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게 될 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친 것처럼 내가 올 때도 그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길에 서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장가가는 사람은 장가가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덮쳐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초라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되셔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의 윤리와 그 도덕률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적 모순으로 희생당한 젊은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나처럼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라, 윤리적 교훈만 주시기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비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고 이 땅에서 좌절이라고는 모르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죽은 부자와 흙수저도 못 되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전전하다가 어느 한 사람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 없이 그렇게 죽어서 둘둘 말려서 어딘가에 묻혀버렸던 나사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나사로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사로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 스스로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만일 주님께서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기꾼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입술로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춘 이단의 괴수가 아닌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사상이거나 갑자기 만들어진 종교적 색채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참으로 심판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고 날조된 거짓 교훈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참으로 눈물 젖은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때마다 전날에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피할 만한 참으로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시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라고 하는 이 믿음,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화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금 없고 은 없어도, 높은 지위 없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시며 왕이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그날 주의 왕되심이 온 우주 속에 가득히 증거되는 그날에 우리가 빛 가운데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믿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힘을 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편손이 부끄럽고 두렵지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일터에서 일하며 사업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